주님은 지난주 우리에게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당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음 안에서 당당하라, 이걸 명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 안에서 당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의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드린 그 능력들 다른 교리에 없어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교 신자가 절에 가는 마음, 기독교 신자가 교회 나오는 마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 목적, 몇 가지 목적. 건강 무탈. 어디 가면 그런 거 써 있냐면요, 절에 가면 써 있어요. 또 사업 번창, 가족 평화, 합격 기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불자가 절에 가는 마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나 금방 우리의 바램들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거든요.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로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능력을 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나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가 나오는 거 왜 중요하느냐?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고요.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몇 주 보려고 하거든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런 장들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분히 좀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고요. 우리가 잘 머리로 듣고 이해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또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로마서를 들을 때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론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의 심각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의 심각성, 죄인된 인간의 심각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봤는데 이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경건치 않는 것이 이방인의 죄고 또한 불의가 이방인의 죄다라고 설명합니다.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치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이방인의 또 다른 죄는 불의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따지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죄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불신자들의 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의 핵심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유대인의 죄예요. 이방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온 인류 전체의 죄 문제에 대해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좀 더 높게 보면 20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은 죄 아래 있고, 근데 이방인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유대인들은 그 2장에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의인은 없다, 한 명의 의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요, 죄가 티끌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 의인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죄를 덜 지은 죄인하고 죄를 좀 더 많이 지은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의롭다 이야기하죠. 상대적인 의인이지 성경의 기준으로 그렇고 보면 죄를 조금 덜 지은 죄인이에요. 조금 나보다 많이 덜 지은 죄인이 아니고 조금 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입니까? 나보다 조금 죄를 더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로마서 3장 13절 뒤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언급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명, 죄에 대한, 죄의 특징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요,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인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 죄 아래에 있다고가 아주 중요해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럼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잖아요. 그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쓰였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능력 있으니까 명하시기만 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장교예요, 장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이게 로마의 장교였는데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 아래라는 말은 아까 나와 있는 죄 아래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아시죠? 죽으라고 전쟁 상황에서 죽을 줄 아는데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요즘 걱정되는 것, 요즘 이제 군인들이 여러 가지 핸드폰도 쓰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잘 할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식의 군대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지금은. 근데 잘 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중대장이 적군이 있는데 가면 갈까? 요즘 군인들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고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군법에 의해 총살입니다. 군법에 그 처분을 받는데 하여튼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죄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주의하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건데 죄가 명령하고 죄가 어느 방향으로 가라면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와 하니까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또 무슨 죄는 또 두 가지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예,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세상을 좀 안다고 했는데 저는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갈등해요, 두 가지가. 근데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책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갈등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관점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은 친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의 죄의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성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자꾸 뭘 막 갈등이 생기면 풀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안 믿는, 내가 설명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근본 신분이 다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다툼 피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모든 열정을 쏟아가지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이것이 반복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두 번 실패를 보고 해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그 노력도 어리석은 거지만 그 노력까지는 아름답게 봐주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좌절한다면 이것은.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특징은 경건치 않음이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특징은 경건치 않음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온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그럼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경건치 않음. 이 경건치 않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아까 경건치 않음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했어요. 예. 그 헬라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을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의 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서 교회 나왔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스스로 나오신 분들도 보면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거예요. 그것 스스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도라는 방법으로 찾으셔요. 온갖 유세를 다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한 명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치사합니까? 속으로 그냥 확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건데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아까 기도했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전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찾으라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예배 한번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찾는 일이 힘들어요. 놀러 가라고 하면요, 그냥 생각이 이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놀 장소도 막 어떻게 놀까 생각이 쫙, 돈만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돈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저를 보면 제가 너무 부족해요. 악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 성향을 놓고 보면 큰 교회를 했다, 경건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작은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도 앞일을 생각해 보면은 걱정이 돼요. 근데 뒤에 돌아놓고 보면 한 주간 생활했어요.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인데 지긋지긋해요. 좀 한 1년 거라도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계산을 안 해요.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주시니까 걱정이 안 돼요. 뭐 큰 일이 있어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아도 걱정이 안 돼요. 지나놓고 보면 채워주셨어요. 부족하더라도 조금 부족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쓸데없는 건 많이 찾아요. 예.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4번.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무익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존재, 즉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사람이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좀 죄인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익하다라는 말은 못 쓰게 되었다. 비싼 돈을 주고 차를 탔는데 포르쉐를 샀어요. 포르쉐를 샀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차입니다. 2억을 주고 사온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아무런 쓸데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고요. 또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사랑하라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창조했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인류는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는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류는 철저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면, 13절부터 쭉 보면 몸의 여러 부분들, 지체들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목구멍은 뭐라고 나옵니까?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뱀과 같이 독을 내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은 저주가 가득하고.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혀는 뭐예요? 말하는 건데 속이는 말을 하고, 입술은 독을 품고 상처 주는 말만 해요. 입으로는.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발은 폭력을 추구하고요. 눈은 잘못된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고. 사람의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칭찬하는 말이 잘 나옵니까? 사람 흉보는 말이 잘 나옵니까? 이해하기 쉽게. 흉보는 말 잘 나와요. 칭찬하는 말은요. 속에서 비비 꼬여요.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칭찬하고 나면 피곤해요. 칭찬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네. 본성을 거스리는 게,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에요.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받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해야 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이 모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철저히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외부에서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서 이제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대를 했어요. 아, 율법 잘 다 지키면 내가 의롭게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20절 뒤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율법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구원 얻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제불능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론적인데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길게 보면 지난번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 이후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20절부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타락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방법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답을 딱 이야기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라.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6가지 적어 놓으셨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리한 죄에 대한 여러 특징들을 이제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6가지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죄 아래 있었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익한 자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러한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였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여러 전도자를 통해서 나를 딱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죄의 지배받고 있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